할렐루야. 아멘. 제가 자란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멕시코나 남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멕시코 아니었고 남미로 아니었고 제가 터키 갔습니다. 아주 멀리 갔습니다. 저의 첫 선교가 터키 갔는데요. 저희 선교팀의 목표는 터키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2주, 3주 동안 캠퍼스 가면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2주 동안 저희 팀은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 터키의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일정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저에게 그 나라를 조금 더 보여주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어떤 특별한 새벽에 선교사님들께서 저희를 열기구를 핫에어 발룬 타러 데리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3,000피트가 넘는 높이까지 올라가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가 저희 첫 선교 여행이자 첫 해외 여행이었고 때문에 저는 정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보여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워서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뻐서 아니면 아름다워서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깊이 감탄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뉴욕에서의 삶에서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은 모두 어리고 아직 미성숙한 청년들이어서 우리의 세상이 여기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Just in New York. 근데 그 높이 3,000피트 위에 가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넓다, 크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덜 아름다운 방식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도 우리에게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유다에 살던 목자였습니다. shepherd.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가지 사명은 위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는 가장 악한 왕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허용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언약이 깨지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1절을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다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은 오늘 본문은 주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은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영어로는 The Lord roars from Zion. 사자같이 소리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그 음성을 너무나 강력해서 초장과 산들 위에까지 올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악인들에게 죽음에 선포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인 어디언스인데 2절 후에는 이스라엘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 나옵니다. 아모스는 이 다른 나라들을 대한 고발을 하나씩 나열하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생깁니다. 왜 아모스는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무조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는데 1장부터 여기서 시작할까요? 오늘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의 주님. 1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모스의 책임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장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 자손에게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 고발에는 비슷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백성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통 우리는 우상 숭배나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많은 고발을 봅니다. 하지만 아모스 1장에서는 죄가 모든 비인간적인 행위들입니다. Inhuman acts. 이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갈리아 사람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노예 거리에게도 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을 고발됩니다. 그들 역시 노예 거리에 참여했고 사람들에게 재산처럼 팔아 남겼습니다. 그 대상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로의 페니카야 사람을 고발됩니다. 그들도 다시 노예 거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네 번째로 에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와 잔혹함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므나이 사람들을 고발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똑같이 오랜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임신한 여성들까지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읽었는데 각 나라에는 이스라엘에게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냥 idolatry, 그냥 불순종 아니었습니다. 아주 못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에게 불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민족들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위해서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민족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이 향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유대인 사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도 아니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이방들 민족들 결국 하나님의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불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죄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심판을, 이스라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아모스가 이 말들만 전했다면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불을 보내고 다 퍼니시하네, 좋은 얘기인데. 하지만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의 메시지 아닙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래 특별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들, 그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신할 때 우리는 온 창조 세계의 주님의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거리에서 너희에게들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 안에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낯선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폭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1장에 나오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근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셔야 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의 빛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말씀입니다. 둘째, 나의 주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영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봤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항상 아빠랑 엄마랑 같이 보자, 같이 볼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화는 라이언킹이었습니다. 저 너무 좋았습니다. 무파사랑 심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에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왕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우 특별한 말을 합니다. 해가 떠올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빛이 닿는 모든 것이 우리의 왕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섬세한 균형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어린이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조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신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8편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에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제가 영어로 너무 좋아합니다.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크고 주권적인 분이시지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민족들에게 예를 통해 이스라엘에 얼마나 신실하지 않았는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루시는 이 왕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본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피와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거는 믿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를 드러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대신, 진노 대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음을 거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찾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